또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합시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보니 깊이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주님이세 너의 법을 삼아라 갈라지 영광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하신 주의 일을 우리 기쁘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밝히 나가니 또 앞에 나가 왕의 왕비 경배하며 열유하이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 열방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떠나보니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이니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떠나보니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이니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강절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서도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생명 되신,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죄악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고 사랑반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 정성 다하여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 없지만 저희들의 작은 마음 정성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넘쳐 흘러나고 또한 저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조 요한복음 8장 23, 24, 25절. (8장) 23절,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저희들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친밀히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설교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목처럼 25절에 딱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받아보고 있어요. 너 누구야?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주아,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야? 누구야? 넌 누구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대답할 말 없어? 너 정체가 뭐야?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물어보잖아. 누구니?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뭐라고 정의합니까?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어떻게 정의해? 유선생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누구세요? 1학번 김유진. 아니, 학번으로. 그렇죠. 학생은 항상 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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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면 저 박소명인데요. 박소명이 도대체 누군데? 독산동에 거주하는 싱글 남성입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막 말씀도 전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도대체 누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와갖고 막 주일날 말씀을 전하시고 갑자기 누군데 와갖고 막 사람을 고치시고 갑자기 누군데 막 자기가 권세 있는 사람인처럼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누구냐? 누구세요? 누군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누군데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밝히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대강절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보내는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누군데 왜 기다려?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니까 요즘은 좀 그런 거 없긴 하겠지만 유초등부 때에는 크리스마스 기다렸죠. 왜? 왜 기다렸어?
선물 받으려고 안 기다렸어?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안 받아지는데 그럼 언제 기다려? 1년 동안 기다리는 날 뭐가 있어? 방학? 기말고사 끝나는 날 뭘 기다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왜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가 만약에 독산역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봐.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데? 그 사람 누군데 믿으라 그래. 뭐라고 대답할 거?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 그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제일 정확하겠지.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요한복음에 7군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7번 나오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5,000명 넘게 다 배부르게 먹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을 봐. 예수님한테 관심 없고 예수님 떡만 주세요. 예수님이 주는 그 빵만 있으면 나는 배부르겠네.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물고기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아니야 그거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 이거는 뭐라고 하니? 이 몸을 채우는 음식물로는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주는 나에게 집중하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주는 선물에 관심만 갖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이루어 주기만을 바라고 있어? 아니면 나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 남자친구가 주는 선물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관심이 있어? 이 얘기예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에만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에게 관심이 있어? 이런 거.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짓다가 현장에서 걸려서 어떻게 뭐 도망갈 수도 없어 딱 걸렸어. 딱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없이 살면 빛이 없이 살면 어두운 데 거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거짓에 속아서 욕심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빛 가운데 있자. 죄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13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느껴질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앞날이 깜깜할 때, 그럴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마음의, 인생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이건 우리한테 잘 안 와닿죠. 우린 양 잘 안 키우잖아. 뭐 울타리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외양간 그런 거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맨날 양 키우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은 그 문을 통해서만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문을 통해서 가면 10장 7절에 문이라고 하시고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는 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냥 목자 아니라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참 목자 되신 분이에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걸 하시는 말씀이 야, 사꾼 목자는 아르바이트하는 목자는 양을 지키고 있다가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가. 왜? 내 시급보다 내 목숨이 훨씬 중요하니까. 내 양 아니잖아. 죽든 말든 상관없잖아. 내가 일단 안 다쳐야지. 그런데 전차 주인은 진짜 선한 목자는 위험이 닥쳐왔을 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양이지. 그럼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다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양 같아서 다 죄를 지어서 다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봅시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냐?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으면 살아날 거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사흘이라고 하면 되죠. 4일, 나흘이나 지나서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다 썩었는데 이미 무덤에 들어갔는데 살려주셨어요. 전혀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 될 것 같아. 얘는 가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죽은 것에 생명이 들어갔지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하시냐? 많이 들어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있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붙어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때요? 살아있지. 살아있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 딱 그 순간에는 어때?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부터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마를 일만 남깁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항상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찬양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생명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 되었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를 영원히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너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하나 빼먹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이거 하나 빼먹었다. 다음에 할게요. 뭐 어쩐지 뭔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6개 것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었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말씀하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고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지 못하고 비웃기도 하고 무시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저 말씀 믿고 붙잡아서 예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의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부활이 되어 주시고 정말 영원히 저희들을 만족케 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니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볶음 주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